주 말씀 생명되어, 주 말씀 생명되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대로 말하며 주 말씀 생명되어, 주 말씀 생명되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대로 말하며 살리라. 오직 주의 성령으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지금 여기 살아가네. 한없는 은혜 새로운 의식 내 영혼이 주를 나타내네. 나를 위해 흘린 피 보내주신 주 성령,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사랑, 그 능력 내게 넘치네. 주 말씀 생명되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대로 말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지금 여기 살아가네. 한없는 은혜 새로운 의식 내 영혼이 주를 나타내네. 나를 위해 흘린 피, 나를 위해 흘린 피 보내주신 주 성령,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사랑, 그 능력 내게 넘치네. 주 말씀 생명되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대로 말하며 주 말씀 생명되어, 주 말씀 생명되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대로 말하며 찬양 가운데 임하신, 찬양 가운데 임하신 주의 영광, 주께 영광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신 주의 영광 주께 영광 드립니다. 영광 이곳에 충만.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 가운데 임하신 찬양 가운데 임하신 주의 영광 주께 영광 드립니다. 영광 이곳에 충만하네. 영광 이곳에 영광 이곳에 충만하네. 영광 이곳에 충만하네. 영광 이곳에 충만하네. 찬양 가운데 임하신 주의 영광 주께 영광 드립니다. 영광 이곳에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주님은 내 주님은 내 주님은 내 할렐루야 주호흡 내 소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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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날 때에 우리가 호흡함으로 살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우리가 생혼이 되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호흡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주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지며 우리의 몸이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우리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주의 통치권이 회복되는 놀랍고 아름답고 신비로운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온 우주에 편지하신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presence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으로 살아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 형상과 관념 세계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주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호흡할 때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참빛이 우리 안에 비치고 있습니다.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지고 모든 묶임들이 끊어지고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고 모든 괴로움과 고통들이 사라집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그 등에 채찍을 맞음으로 내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주님의 머리에 가시왕관을 씌움으로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들 사라졌습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므로 우리 입술로 내뱉은 모든 것들 사라졌습니다. 주의 손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발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내 발과 손으로
행한 모든 더럽고 악한 행동들 사함받았습니다. 주님 옆구리에 창이 찔리심으로 흘리신 물과 피로 말미암아 내 가슴에 미움도 증오도 고통도 슬픔도 원통함도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나로부터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심으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질병들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어. 주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성령님 그 말씀을 계시하여 주셔서 거짓자로 내가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 몸이 그 말씀을 경험하는 이 밤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제1의 소명은 무엇일까?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우리가 이 땅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가 뭘까? 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소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인지, 거짓자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뭔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동안에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부르심, 소명,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로서의 제1 소명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자를 우리는 킹덤 빌드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킹덤 빌더. 그 킹덤 빌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소명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 너무 중요한 일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로 가치 있고 소중하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의 이슈가 부르심, 소명,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소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계획한 목적을 달성함으로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면에서 보면 보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큰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또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사실은 이런
단어보다도 더 소망적인 말이 있을까요? 도전, 믿음, 열정, 성취,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단어가 이 목적이 이끄는 삶,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즉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현존 의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소명과 흔히들 세상에서 말하는 목적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새롭게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소명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 일반 세상에서는 목적을 달성한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소명과 목적의 차이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목적은 내가 행동과 추구를 통해서 미래에 이루어야 할 그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의 목적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선 그 소명,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부르는 소명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계획하신 것을 살아가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미래에 이루어야 할 그 무엇이 아니라 소명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계획하신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명에 따른 우리가 일, 작업, 직업 이런 것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비전을 주시게 됩니다. 근데 그 비전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분명히 내 이 마음속에 품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 사라지는 것은 그냥 인간이 가진 꿈일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신 비전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우리 마음에서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무엇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실현 가능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이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목적과는 달리 내가 이루어야 될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주신 것이고, 그 비전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목적을 갖고 계획을 가지고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목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무엇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삶에 있어서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목적은 인간이 이 시계 시간 속에서 자신의 지혜와 노력을 투여해서 미래에 달성해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자녀들이 목적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자신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말하는 목적은 정신 세계에서 만들어진 것을 물리 세계에서 이루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영적 세계에서 만들어진 것이 그리스도 현존 안에서 정신 세계를 새롭게 함으로 물리 세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선영적인 시간의 차원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시공간을 초월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만든 목적은 시공간 안에서 시계 시간 속에서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지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짓 자아는 미래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고 지금을 수단으로 삼고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킹덤 빌더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지에 초점을 두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제도, 우리의 삶도 지금 이 순간 여기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계획한 미래의 목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행위 자체에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 때에 내가 성취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무엇이 달성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소명과 목적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소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의 소명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소명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체험한 자가 가지는 첫 번째 소명은 뭐냐?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소명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적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내적 소명. 내적 소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거듭난 자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행위론적인 소명 이전에 존재론적 소명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에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으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몸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옵시고, 본래 하나님 나라의 뜻이 통치란 뜻이거든요. 이 첫째 내적 소명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외적 소명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소명, 외적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일을 행할 때 주시는 비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정하고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행위로 미래에 이루는 목적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이루시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을 외적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내적 소명을 이룬 자가 주님의 계획에 따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세상이 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과 우리가 소명을 이루는 것이 틀린다라는 것. 우리가 소명에는 내적 소명이 있고 외적 소명이 있다. 그러나 외적 소명을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적 소명을 체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임할 때 비로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외적 소명을 다르게 말하자면 킹덤 빌더가 가지는 비전에 따른 목적을 말하는 거죠. 아멘. 이것은 세상의 목적과 틀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에 따라 만든 목적, 이것을 외적 소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 소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이루어야 될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내적 소명을 이룰 때 비전을 주신 주님께서 이루실 그 무엇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가 되겠죠.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몸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 깊이 있고 신비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상황, 처지, 환경, 대상,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최우선적으로 가져야 하는 이 첫 번째 내적 소명에 대해서 우리의 현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내적 소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모두가 불안해집니다. 흔히들 심심하다, 무료하다 뭐 이런 식으로 느끼고 말하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에 지금 이 순간 여기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내면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 때문입니다.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들, 결핍과 부족, 뭔가 공허한 마음, 상실감. 그래서 뭔가 채워 넣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이루어야 되는, 그렇지 못할 때 느끼는 온전치 못함과 불안함을 느끼는 거죠. 나라는 존재를 의식하고 내가 괜찮다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외부의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관계를 맺어야 하고 뭔가를 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외부의 환경과 대상에 의해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거짓자로 산다면 내 생각과 감정이 나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이 없다면 나는 죽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는 걸 두려워하지만 심지어 잠자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나가 떨어질 때까지. 왜냐하면 자기 존재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살아있네를 느끼고 싶은 거라고. 거짓자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기라고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점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외부에 뭔가 관념적으로든지 행위적이든지 관계를 가져야만이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기 때문이고, 내면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을 헛되게 보낼 때 우리는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일종의 심리적 강박을 느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의 상태를 파악하고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든 재미를 주는 것이든 아니면 가치가 있는 일이든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강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뭐라도 가치 있는 일, 뭐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우리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또 있는 동안에는 무슨 일이든지 함으로써 내 존재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과 분리된 채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는 거짓자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는 자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럴 때 삶의 깊이와 풍성함을 누리는데 우리는 그 가만히 있는 시간을 잠시라도 둘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없어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도 음표와 음표 사이에 아무 소리가 없는 묵음이 있기 때문에 음악이 아름다운 거예요. 곡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과 생각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6만 개 내지 7만 개, 98%는 어제와 동일한 생각과 감정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즉 내가 생각이 아니게 되는 거고, 그럴 때부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우리는 나를 유지시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1차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과 목적을 하라고 한 것보다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존재가 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떤 역할을 하라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1차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금 그의 나라, 그의 통치권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마침내 때가 이르러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지 않고 우리가 하는 역할과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채 거짓자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겉으로만 기독교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짓 영성을 만들고 그거 손질하고 다듬는 데 인생의 대부분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의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대신에 늘 말씀에 대한 거짓자로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고 옳고 그르고 선과 악, 해야 될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또 지키고 지키지 않아야 할 일들, 그것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일로 대부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진리를 지키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둘 뿐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이미 생덕권으로 주어진 신성과 원복을 누리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이죠.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도 누리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지만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이미 신성과 원복을 주셨는데 그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리를 더, 말씀을 더 지키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이 그걸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당연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는 자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이 주목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진정한 존재를 정말 진지하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예수님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사랑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원치도 않습니다. 자신이 행한 선한 일만큼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전부가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선한 일 행한 만큼만 사랑받겠다고 지금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진리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신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 재미있는 말씀은 as much as, 예수님을 사랑한 것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못 믿어요. 그 사랑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와 환경과 자신의 인격과 능력에 기초해서 자신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도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고 나도 아닌데 지금 속고 사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사랑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생각과 내 느낌이 어떠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 영 안에 하나님 사랑 전부가 있는데 내 몸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신체가 경험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왜 내가 사랑받아야 되는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도록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적 소명이 얼마나 중요하나. 소명에 있어서의 핵심은 내 삶의 행위나 목적이 먼저가 아니라 그것들이 나오는 내 혼, 의식이 먼저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자가 자신의 생각으로 무엇을 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을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요 볼 것이요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내적 소명을 성취한다, 체험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기본이고 근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초를 건설하는 게 우리가 내적 소명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이 땅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하실 때에 이 땅의 모든 통치권을 자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이 땅에 살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적 소명,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 땅에 그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마귀를 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혼의 구원을 통하여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도록 혼이 허용하면 그게 바로 내적 소명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에 그때부터는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목적과 의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행위가 일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아셨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적 소명을 달성함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행위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매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외적 소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미와 가치를 못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내적 소명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찾습니다. 그러나 내적 소명을 이룬 자는 자신이 행하는 일 자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행위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수단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수단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행하는 그 일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계획을 통하여 진행되는 그 수단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만이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행하고 배도하는 일에서 우리는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내적 소명을 통해서 외적 소명을 우리는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적 소명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지 알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내적 소명을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적 소명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의 장점, 단점, 다른 사람과 같은 점과 다른 점, 자신의 지식이나 기술보다 훨씬 잘 나타나는 능력, 재능, 은사들이 자연스럽게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알려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이 통합되어서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일들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직업을 갖게 되고 어떤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비전을 주시고 그 결과로 우리는 목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세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른 목적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외적 소명을 지금 드린 말씀을 기초로 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거짓자를 포기함으로써 그 일, 내 행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적 소명은 두 개예요. 두 단계를 거쳐요. 할렐루야. 첫 번째로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우리는 내적 소명을 경험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 이 직업이 옳습니까? 다른 거 해야 됩니까? 늘 기도하는 사람은 현재의 직업을 부정하죠. 이거는 주님이 주신 소명이 아니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적 소명을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내적 소명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함으로써, 즉 우리 몸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나는 이 외적 소명의 첫 단계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먼저 알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바로 내적 소명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멘. 그거 알게 되고 행할 때 주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최선이 나타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주님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개입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은 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포기하는 삶이에요.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이 더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적 소명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적 소명을 이루지 않는 채 살아갈 때는 내가 만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초점을 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의 실제인 지금 이 순간은 늘
미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내 존재의 실제는 지금이고 삶도 지금인데 우리는 늘 속아서 자신의 존재를 늘 미래에 두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미 주어진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늘 미래에 이루어질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살지만 죽을 때까지 늘 미래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비로소 허무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유와 행복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현존 의식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지금은 아니지만 더 열심히 뭔가를 할 때에 언젠가는 미래 행위 차원에서만, 시간의 차원에서만 우리는 의미와 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적 시간으로 추구하는 모든 행위와 열매는 그 가치와 의미가 상대적이고 일시적일 뿐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계획한 목적을 이루는 그 삶은 그 목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가치와 의미는 상대적이고 일시적일 뿐입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대상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을 달성함으로 그 의미와 만족을 발견한다고 해도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가치가 없어지거나 더 이상 즐거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달성한 목적들은 예외 없이 시간과 함께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진리를 자기 인생에서 뼈저리게 느낀 자가 바로 솔로몬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계획한 것 모두를 이루었습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살아보랴,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아래 가능한 일들을 다 해봤지만 그가 결국 남긴 말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꼭 우리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은 절대적이고 불변의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들은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하늘에 상급을 쌓는 일이 됩니다. 그리스도 현존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포기한 모든 추구는 거짓자의 생존적 추구일 뿐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상급으로 쳐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위한 일을 해도 그것은 이 땅의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삶을 살 때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내적 소명이고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외적 소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적 소명 없이 외적 소명에 초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돼요. 사자는 땅에서 살아야 돼요. 독수리는 하늘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의 삶터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났는데 이 땅에서 살면 어떻게 돼요? 그건 마치 물고기를 귀하다고 땅에다가 보자기 위에다 올려놓는 것 똑같아요. 살려고 발부둥 치면 발부둥 치면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로얄 킹덤 패밀리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옛날처럼 살려고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죽어가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타인을 돕는 것, 아이를 키우는 것, 어떤 일에 성공하는 것 다 가치 있고 또 모두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외부 목적들은 내 내적 소명과 일치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외부 목적에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 들어가고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내적 소명과 일치되지 않는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설령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설상 지상 낙원을 건설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자신의 일이 되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짓자로 행하는 모든 일은 그것이 설령 영적으로 보이는 기독교적으로 보이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수단이 목적을 타락시키게 될 것입니다. 의미와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우리가 내적 소명을 이루는 실제적인 체험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심리적 시간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착각은 삶의 풍성함을 존재하지 않는 미래에서 찾으려 하고 실제 존재와 삶이 있는 지금 이 시간 여기를 무시하고 미래에 우리 존재를 두고자 하고 자유와 행복을 미래에 두고자 하는 강박적 심리 때문에 우리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는 일이 목적이 될 때 심리적 시간을 무효화시켜 버립니다. 무효화시키면 그 결과로서 거짓자가 사라지고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경험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될 때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될 때는 내 관념의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고 거짓자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혼이 하나님 영 안에 들어가게 되고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묶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죠. 그 임재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 임재가 더 커질 때 우리의 몸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행위 자체는 그 행위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24편 7절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나 화장실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머리로 생각한 거잖아요. 그럼 화장실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일어나서 화장실까지 가는 건 수단이에요. 시간이 걸리는 수단이라고.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서 화장실 가야지 하면 화장실 가는 게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지 지금 이 시간 일어나서 저 화장실 가는 건 단지 수단에 불과한 것뿐이라고. 그렇지만 여러분 일의 완성은 화장실이지만 일 자체는 지금 이 순간 여기뿐이라고.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 여기, 지금 이 순간 여기가 결국 일의 목적을 이루는 거라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머릿속으로 관념으로 미래에만 목적에만 우리는 초점을 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의 내 존재는 지금 이 순간 여기고 내 행위도 지금 이 순간 여기라고. 하나님은 실제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거라고. 내 머리를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고. 아멘.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우리의 관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실제도 지금 이 순간 여기, 따라서 내 삶도 지금 이 순간 여기가 될 때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서 경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지금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신다고. 근데 내 생각으로 내 삶을 사로잡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몸에 나타나시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에 앉아있는 이것이 목적이 되도록 하라고. 지금 내 머릿속에 뭔가를 더 깨달아야 돼. 뭔가를 더 알아가야 돼. 이건 내가 뭘 알고 뭔가를 이해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이 순간 여기에 내 행위가, 내 모든 것이 목적이 되도록 해보라고. 그때 어떻게 돼요? 나는 사라지잖아. 내 생각과 감정이 없어지면 내가 사라지는 거라고. 자신의 생각으로 행위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판단하지 말아 보세요. 내 행위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이 일이 목적이 되도록 해보라는 거예요.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여기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내 행위가,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하라고. 그럼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호흡하잖아요. 지금 가만히 있을 때 내 행위로 호흡하잖아. 그럼 호흡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호흡 자체가 목적이 돼보라고.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수단이 되지 말고 호흡 자체가, 들숨 날숨 그 자체가 목적이 돼보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라고. 놀랍게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고. 눈을 감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시간이 걸리지만 진정한 나는 언제나 지금을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런 시간이,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시간이 걸리지만 일 자체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요. 지금 이 순간, 이 순간, 이 순간, 이 순간을 통해서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이 충실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여기, 이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를 포기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현재를 포기하고 목적을 달성한다고. 그렇지만 진정한 삶은 현재라고. 현재밖에 없다고. 아멘.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존재도 지금이고 삶도 지금입니다. 지금 이 일이 목적이 될 때 심리적 시간을 무효화시키고 거짓자로 추구하는 행위적 목적은 반드시 미래를 필요로 하고 심리적 시간 없이는 외부적 목적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늘 지금 이 순간 여기가 내 존재고 내 삶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갖는다. 이 일 자체에, 아무리 하찮은 행위 자체에 그렇게 되면 그 행위 자체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그것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돼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로렌스 형제 우리 책 많이 좋아하잖아요. 부엌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누구보다 존귀함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 역할이, 직분이 많아서? 높아서? 아니에요. 하나님 개입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엄청난 일, 엄청난 신분, 엄청난 역할, 엄청난 능력 이것이 중요하다면 세상에서도 금수저, 흙수저 때문에 억울한데 기독교 안에서도 금수, 흙수저가 있다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든 때를 밀어주든
배달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 행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느냐 개입하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한탕하고 살지만 우리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기준으로 나머지의 영생이 결정되어지는 거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 기준은 그 사람의 직분이 얼마나 높으냐, 그 사람의 역할이 뭐냐, 이걸 중요시하게 여긴다고.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낮은 하찮은 일이라도 그 일 자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은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당신을 세우게 되고 당신이 영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 로렌스 행전은 어떻게? 지금도 500년이 지금 훨씬 지났는데도 그 이야기가 회자되고 수많은 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생각뿐만 아니라 행위에 대해서도 해석하고 판단하고 가치를 우리는 매기며 삽니다. 과거에 이해되는 것뿐 아니라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만족하지 못하면 아직 일어나지도 해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일은 오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즉 그리스도 의식 밖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내적 소명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할 수 있을까? 정말 해낼 수 있을까? 만약에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등등의 생각에 우리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불안, 온전하지 못함,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것은 이미 거짓자가 가지는 외적 목적이 내 몸을 지배함으로써 내적 소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를 경험 못한 것이죠. 우리의 불안과 스트레스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것은 거짓자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의 내 존재와 삶으로부터 우리는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사느냐? 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내적 소명을 달성하기보다는 뭐라도 해야 되고 뭐라도 알아야 되고 뭐라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거짓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자기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신비하고 우리의 제일의 목적이 되는 것은 내적 소명, 그리스도 현존 안에서 우리 몸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내적 소명 없이 우리 외적 소명을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일도 하고 저 일도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도 짓고 뭐하고 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내적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를 위해서 행한 일을 뭘 하든 간에 예수님은 불법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좋은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 틀림없지만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 예수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행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적 소명을 이루게 되면 이제 그 내적 소명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를 적어도 경험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치 있는 일로 여겨주시고 카운트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행위의 주된 목적은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이에요. 아멘. 그럴 때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게 즐거움이고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목적을 달성함으로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잠시일 뿐이고 그것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고. 상황과 처지가 바뀌면 언제라도 바뀌는 것 뿐이라고. 그러나 영원 불변한 즐거움과 기쁨은 내가 행한 일의 목적을 달성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아멘.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것을 느끼게 되면 상황, 처지, 문제 이것들에 내가 묶이지 않는 거예요. 왜? 즐겁고 기쁘니까. 그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거라고. 왜 그 일을 하느냐? 내 혼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기뻐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워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거라고. 당신이 TV를 보는 거, 핸드폰을 보는 거, 모든 게 궁극적으로 뭐예요? 내 혼이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살아있는 느낌,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좋은 느낌, 즐거움,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영원히 값디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하찮은 일이라도 그 하는 일 자체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고. 왜? 주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건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쌓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도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삶을 살 때는 후회 없어요. 후회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는데. 할렐루야. 남들은 뭐라 할지라도 나는 내 삶의 즐거움과 풍성함을 누릴 뿐 아니라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늘 의미와 가치 있는 일을 찾아다녀. 근데 우리는 하는 일 자체가 의미와 가치를 나타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임재호흡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할 때는 우리 믿음 체계에다가 사랑의식, 온전함의식과 갈망의식을 허용해서 심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늘 살아가면서 지금 보내는 시간이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은 지금 거짓자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느낄 때 뭔가 생각하고 뭔가를 행하면 잠시 동안이라도 그게 사라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나 지금 거짓자로 돌아가고 싶어라는 신호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고 호흡하는 자체가 목적 그 자체가 될 때에 심적 시간은 사라지고 거짓자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는 뭘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타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똑같이 핸드폰을 봐도 하나님이 나타나는 핸드폰이 있고 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핸드폰을 보는 일이 있고 틀리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똑같은 일이라도 근원이 틀리는 거예요. 근원이 틀리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는 일로 핸드폰을 볼 때에
음란한 거 보겠어요? 전쟁이 난 걸 보면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사랑을 품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만약 거짓자로 보면 흥미 위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삶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가만히 있는 거를 통해서 내 몸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면 남는 게 뭐가 있느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그냥 보낸다는 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것은 이 땅에서의 관점에서만 판단하는 거죠. 가만히 있을 때에 내 몸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다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라고.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게 뭐예요? 내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 몸 전부를 통치하는 게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아멘. 그때에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을 통해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을 뿜고 있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방출하고 있는 거잖아. 평상시에는 어때요? 미움, 증오, 판단, 억울함, 원통함만 내뿜고 살잖아. 주로 낮은 감정 에너지를 내뿜고 살잖아.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혔을 때는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이 2000층의 어둠으로 다 덮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자가 있기 때문에 2000층의 빛이 임함으로 어둠들이 물러가는 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의 통치권을 회복할 수 있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 문이 열려 있는 거라고. 우리가 우리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게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포기하는 기도, 주님 앞에 be still, 잠잠히 거하는 거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고 가치 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 영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주여 주시옵소서 모두 할게 이거 말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걸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고 내적 소명을 이루는 일 자체가 이 땅에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군사라고.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적용해 봐야 할 것은 뭔가 하면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육적으로도 배고프고 목마르고 혼적으로도 배고프고 목마르고 뭔가 해야 되고 뭔가 집어넣어야 된다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생각으로 행동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건 심리적 강박이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로 이 혼적인 심리적 강박을 육적인 걸로 착각해서 계속 먹어대죠. 네. 그러면 이것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비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스트레스라는 게 뭐예요? 혼이 기쁘지가 않아. 그러니까 뭔가를 넣어야 되는데 그때는 밖에서 안으로 넣는 게 아니라 영으로부터 하나님 것을 우리 몸에다가 경험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밖으로 집어넣는. 먹을 때는 좋잖아요. 입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만 결론은 비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집어넣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 현존 의식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을 나타내는 갈망이 내 믿음 체계에 기록되어지도록 허용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예, 그 훈련을 해보라는 겁니다. 매일. 그러다가 막 으악 싫어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작하면
그때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거짓자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일을 할 때 여러분 일의 내용에 빠지지 말라고요. 일을 할 때 우리는 늘 일의 내용에 빠져요. 하기 싫은 일인가, 하고 싶은 일인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할 수 없는 일인가, 내게 유익이 되는 일, 유익되지 않는 일인가, 여기에 빠지는 거라고.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 관념 속에 빠지는 거라고. 여러분 관념 속에 빠지면 하나님이 개입할 방법이 없어. 그 여러분의 존재를, 그 형상, 어떤 대상, 보이는 대상에 대한 생각, 관념 세계, 정신 세계 안에서는 자신의 진정한 존재를 잃어버리는 거라고. 깨어나야 돼. 여러분의 혼이 그 생각과 감정을 붙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옳고 그르고 선이고 악이고를 따지는 데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일의 내용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 일 내용보다 일 내용에서 깨어나서 그리스도 현존 안에 들어가라. 아멘. 두 번째, 하기 싫은 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은 하기 싫은 것은 일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고. 대부분 하기 싫은 일도 하면 되더라. 근데 끝나고 나면 왜 그 일 하면 되는데 그렇게 싫어했을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말은 하기 싫은 일은 이미 일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기 싫다 이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당신 능력을 막고 있는 거잖아. 당신 능력만 막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막고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내 마음에 일에 대해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라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의 목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그 행하는 일 자체에 목적을 두고 하면 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니까. 아멘. 일의 끄트머리의 결과를 보니까 하기 싫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묶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길이 없어. 그게 아니라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일 자체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는데 우리는 초점을 두는 삶을 살면 그 순간순간에만 초점을 두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람 만날 때는 다 목적이 있어. 해결하고자 하는 것, 자신의 즐거움이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든지 간에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나고 교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 그 목적이 2차적이 되도록 해보라고. 그게 우리는 일상생활하면서 다 만나면 목적을 이루는 게 1차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목적을 이루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몸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상태가 1차적인 내적 소명이고 그 상태에서 만나서 그 하나님이 내 몸을 경험할 때 허용하게 되고 하나 되고 사랑이잖아. 그럴 때는 내 목적을 이루는 건 다 뭔가 뒤에 내용은 감추고 관계하는 거라고. 그때 감정은 굉장히 낮은 감정이에요. 감정 에너지가. 그러나 우리가 1차적인 목적이 내적 소명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내 몸이, 내 생각과 감정과 신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사랑과 온전함이 있고 그건 굉장히 높은 감정 에너지라고. 그 감정 에너지를 가지고 너와 나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된다라는 그것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만날 때는 안 풀리던 문제도 풀리는 거야. 할렐루야. 해결 안 되는 문제도 해결되는 거야. 만나면 놀랍게도 하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라고. 너와 나를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너와 나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알지 못하는 그 영광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만남도 그렇게 훈련해 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실제로 가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가만히 있을 때, 둘째, 일할 때, 셋째, 사람을 만날 때, 이제는 다른 차원에서 내적 소명을 이루는 차원에서 그것을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하던 그 방식에서 벗어나서 내적 소명을 이루는 차원에서 가만히 있어보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보라고, 놀라운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럴 때 가장 놀라운 일은 favor, 다른 말로 grace, 은혜라고 말하죠. 근데 놀라운 거는 favor가 임해요. 호의가 주어진다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안 되는 일이 되고, 어떤 사람은 돼야 되는 일도 안 되는 일이 많잖아. 그럼 늘 만나면 서로 재고 너 나 분리시키는 일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늘 favor, 호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호의를 받게 되는 거. 여러분이 살면서 호의가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라고. 아멘. 왜? 내적 소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내가 하는 행위와 말과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새로운 삶을 삽시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뭘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근데 그것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 소명을 이루는 거라고.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권을 회복할 수 있는 문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특권을 우리에게 누리게 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네.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 소명을 이루는 것은 이 땅에서는 가치 없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 보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방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지구가 아직도 멸망하지 않고 더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새로운 삶을 삽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시간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눈을 감으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어떤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났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킹덤 빌드로서, 하나님의 자녀성을 회복하고 제자적인 삶을 사는 킹덤 빌드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 나는 지금까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영적으로 깨어남 없이 그냥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적 소명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겠습니다. 내적 소명을 이루는 것은 내 관념으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지만,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그 수단이
목적이 되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도를 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내 몸이, 생각, 감정, 신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거룩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를 해야만이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속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나의 거짓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제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한시켰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생명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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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떤 결핍도 부족도 없는 온전함입니다. 난 늘 결핍과 부족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내 마음에, 내 신체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온전함을 느낍니다.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부가, 하나님의 것 전부가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느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주님, 외부로부터 뭔가를 채워 넣는데 그 욕망, 탐욕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 안에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 나타내고자 하는, 주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자 하는 갈망, 그리스도를 더 나타내고자 하는 갈망이 넘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 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기 위하여 혼이 허용하는 자, 주님, 그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상처와 쓴뿌리들이 사라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상처와 쓴뿌리를 부정하고 저항하고 억압하고 증가함으로 인하여 부정적 스트레스, 에너지들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사라지게 하시고 혈관계,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체계, 소화기계, 호흡기계,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균형 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로스테시스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모든 기능들이, 생리생화학적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불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서로 아버지 하나님 조화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능적으로 회복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을 맛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려움의 생각, 불안한 생각, 억울한 생각, 원통한 생각들 주님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죄책감과 두려움들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묶임들, 더럽고 악한 영들의 묶임들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나와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내 생각으로부터, 내 감정으로부터, 내 거짓자로부터 나는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자녀에게 원하시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외적인 소명을 열심히 찾고자 하지만 내적 소명 없이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위한 일만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적 소명이 뭔지를 깨닫게 되었고, 내 몸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장 교두보, 근본, 토대라는 것을 깨닫고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내적 소명을 이룸으로써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주님이 나타나시는 영화롭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과 독대하며 일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내적 소명을 이루는 내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한 주 동안 돌아가셔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고 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